성소.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벽 기둥들을 재니 이쪽 것도 두께가 6안마, 저쪽 것도 두께가 6안마였다. 입구의 너비는 10안마이고 입구 옆벽은 이쪽도 5안마, 저쪽도 5안마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안마, 너비가 20안마였다. 지성소. 그런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의 벽기둥을 재니 두께가 2안마였다. 입구는 6안마이고 그 입구의 옆벽은 양쪽이 7안마였다. 그가 그 안을 재니 길이가 20안마, 성소와 마주한 너비도 20안마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곁체. 그가 주님 집의 벽 두께를 재니 6안마였다. 주님의 집을 사방으로 둘러싼 곁방들의 너비는 각각 4안마였다. 그 곁방들은 방 위로 방을 놓아 3층을 이루면서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곁방들을 앉히는 돌출부가 주님의 집 벽을 돌아가며 따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집 벽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곁방 앞 복도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주님의 집을 돌며 층계가 둘러쳐져 있어서 위층으로 갈수록 구조가 넓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을 돌면서 높은 단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곁방들의 기초로서 높이가 6안마가 꽉 차는 한 장대였다. 곁방들의 바깥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주님의 집 곁방들과 뜰의 방들 사이에 있는 빈터의 너비는 주님의 집 둘레를 빙 둘러가면서 똑같이 20안마였다. 곁방들의 입구는 빈터로 나 있는데 입구 하나는 북쪽으로, 다른 입구 하나는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이 빈터를 둘러싼 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서쪽 건물. 주님의 집 서쪽 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비는 70안마였다. 그 건물의 벽의 두께가 사방으로 5안마이고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안마였다. 성전의 면적. 그가 주님의 집을 재니 길이가 100안마이고 서쪽에 있는 마당과 건물과 양쪽 벽까지 합한 길이가 또 100안마였다. 그리고 주님의 집 동쪽 정면과 마당의 너비도 100안마였다. 그가 또 뒷마당 쪽에 주님의 집 건물을 이쪽 저쪽의 회랑과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안마였다. 성소 내부와 뜰 쪽의 현관, 내무 장식과 설비, 문지방들, 격자 창들, 문지방을 마주하고 세 면에 둘러있는 회랑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널빤지로 입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들은 덮여 있었다. 입구 위와 주님의 집 안과 밖, 사방 모든 벽의 안과 밖까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무늬는 거룹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졌고 거룹과 거룹 사이에 야자나무가 하나씩, 거룹마다 얼굴이 2개씩 있었는데 사람 얼굴은 이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사자 얼굴은 저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주님의 집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성소의 벽에 거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에는 네모난 문설주가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 재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가 3안마, 길이가 2안마였다. 그 모서리와 밑받침과 옆면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문.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견문이고 문마다 돌아가는 문짝이 둘씩 있었다. 문 하나에 문짝이 둘, 다른 문에도 문짝이 둘이었다. 이 성소의 문들에는 벽에 새긴 것과 같은 거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 정면 바깥쪽에는 나무 차양이 달려 있었다. 현관 이쪽 저쪽의 옆벽과 주님 집의 곁방과 차양에는 격자 창들이 있고 야자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제들의 방.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 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소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마주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안뜰의 넓이.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잰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암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암마, 너비가 500암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그가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에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나 그 임금들이 불륜을 저질러 또 임금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놓고 자기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놓아 나와 자기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역겨운 짓들을 저질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불륜과 자기네 임금들의 죽음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하느님의 이 집을 설명해 주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성전 모형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거든 주님 집의 구조, 그 배치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을 포함한 모든 구조와 모든 규정, 그 모든 구조와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려주어 그 모든 구조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이 산꼭대기 사방 경계가 모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안뜰의 제단. 암마로 잰 제단의 치수는 다음과 같았다. 한 암마는 보통의 한 암마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다. 제단의 도랑은 깊이가 한 암마, 너비가 한 암마이고 그 가장자리에는 빙 돌아가면서 한 뼘 되는 턱이 있었다. 제단의 높이는 다음과 같았다. 땅바닥에 있는 도랑에서 아래 받침의 윗면까지는 두 암마이고 너비는 한 암마였다.
이 작은 받침에서 큰 받침 위까지는 네 안마이고 너비는 한 안마였다. 제단의 화덕은 네 안마 높이고 그 화덕에는 뿔이 4개 솟아 있었다. 화덕은 길이가 12안마, 너비도 12안마로서 네 면으로 네모가 져 있었다. 큰 받침은 길이가 14안마, 너비가 14안마로서 네 면이 나 있었다. 사방턱은 반 안마이고 도랑은 돌아가면서 한 안마였다. 층계들은 동쪽에 나 있었다. 제단의 봉헌.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지킬 제단의 규정들은 이러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차독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레위인 사제들에게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받침의 네 기퉁이와 사방 턱에 발라 제단을 정화하고 속죄하여라.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는 가져다가 성전 밖 주님 집에 지정된 곳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황소로 제단을 정화하였듯이 그것을 다시 정화하여라. 정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네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이레 동안 날마다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치게 하여라. 이렇게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정화하고 봉헌하게 하여라. 이 기간이 끝난 뒤 8회째 되는 날부터는 사제들이 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동쪽 대문의 용도. 그 사람은 나를 성전 밖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둔 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다만 제후는 그가 제후이므로 여기에 앉아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성전 출입 규칙.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지나 주님의 집 앞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님 집의 모든 규정과 법과 관련해서 너에게 일러주는 것을 모두 명심하여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곳과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곳을 명심하여라.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온갖 역겨운 짓을 많이도 저질렀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어 내 성전에 머무르면서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음식, 곧 굿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이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나의 성전에서 너희 대신 이방인들이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도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는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자기들의 우상들을 쫓으며 헤맬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그들은 이제 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 문지기 일을 하고 주님의 집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백성에게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주고 백성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그들 앞에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은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 이스라엘 집안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거슬러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그들은 사제직을 수행하러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거룩한 제물, 곧 가장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수치와 더불어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나는 그들을 주님 집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그곳의 온갖 일, 곧 그곳에서 해야 하는 온갖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사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차족의 자손들인 레위인 사제들은 내 성전의 직무를 준수하였으므로 나에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굿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안뜰 대문으로 들어올 때에는 아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대문 안에서나 주님의 집 안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아마포 쓰개를 쓰고 허리에도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띠를 둘러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예식을 거행할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어떤 사제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 후손의 처녀가 아니면 과부나 소방 맞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제의 과부는 맞아들일 수 있다.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내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일어나면 판관으로 나서서 내 법규들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나의 모든 축일에 나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 사제들은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 뒤 정결하게 된 다음에도 이래가 지나야 한다. 그런 다음 성소에 곧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 몫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제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유지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그들의 소유지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먹는다. 또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완전 봉헌물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된다. 온갖 종류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너희가 바치는 온갖 종류의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것이 된다. 너희는 반죽 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제에게 주어 네 집에 복이 내리게 하여라. 사제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에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